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6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베데스다는 복음의 능력이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5장에 넘어오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시작한 후에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았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서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자가 되고 샘물의 근원자가 된다. 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오를 온전히 이루는 자, 육을 끝내고 칠속으로 들어간 자, 이런 자들은 잔치이고 명절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 사역 있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어떤 풍성한 잔치, 그런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어지고 아들로 창조된 명절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 명절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불임절, 유월절 뭐 이런 절기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명절에 예수님이 3번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시는데 3번 올라가죠. 3일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한 번, 5장 1절에서 한 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3번 올라가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전통의 명절을 지킨다,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킨다라는 그런 명절로 어떤 이 성경을 사건과 스토리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명절이 정말 내 안에 명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내가 참석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들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명절인 거죠. 그 명절이라는 말 단어 자체도 하그라고 돼 있어요. 하그. 그러니까 명절, 하그. 그 하그라는 말이 뭐냐면 생명이 운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그대로 내 안에 운반되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온 날이면 축제가 되는 것이고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5장 1절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뭐 유대인, 이스라엘, 뭐 한국인, 미국인 이런 국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훅 하고 불어넣으신 공급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열려서 당겨지면 내가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호흡을 가진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2장 28절, 이걸 또 제가 안 쓴 모양이네요.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민이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전환되었다는 뜻이에요. 뭐 할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뭐 그런 의미는 전부 다 내 것이 벗겨졌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벗겨지고 드러나지고 나타나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절기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레위기 23장에 가 보시면 첫 번째 6월절이 나오죠.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하나님이 계신 쪽 이불이했다.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유월절은 그리스도예요. 유월절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내가 하나님 계신 쪽으로 건너가려면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요. 근데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은 맥주절이죠. 불로 태워져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애쉬. 불로 태워져서 말씀이 되고 성령으로 영으로 내가 전환되는 거예요. 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 장막절은 뭐예요? 안식, 평강, 평안, 샤바트입니다.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기록했네요.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 내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된다.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뭐예요? 그 말도 어떤 지역이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거기에 국한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공급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졌으면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유대인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연합이 된 겁니다. 잔치가 된 것입니다. 결혼이 된 것입니다. 축제인 것입니다. 명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축제가 이루어진 삶은 자연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고 아주 자유로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연합이 됐다, 하나님과 결혼이 됐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 것으로 꾸미지 않는다. 꾸밈이 있는 내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속임이 있는 내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이 있는 내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억압과 속박과 고독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어둠이 있는 이런 땅의 지체의 일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의 지체를 벗어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서 삼일길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대낌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부닥김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소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비교의식 갖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꾸밈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삶이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가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제 오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베데스다가 뭔가라는 것을 저는 이미 제목에서 베데스다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째서 그런가 말이죠. 어째서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뭔 줄 알아야겠죠. 양문 곁에 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토리로 보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풍습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들고 그러면 이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 주시고 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국한되고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먼저 보시죠. 양문 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문 곁에라는 말은 샤르 하촌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양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양문이에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요. 하나님과 의도가 같아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의도가 같아진 양이 된다는 말이죠. 양이 되지만 의도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양이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무슨 못이라는 말이 있죠. 연못.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물이 고여 있는 연못.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징이죠. 여기 이제 베레카라고 돼 있어요. 못은 그러니까 바라크, 복에서 온 거예요. 못, 연못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이 영으로 작동돼서 영으로 호흡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연못이에요. 물이 고여 있는 것이잖아요. 진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샤마임, 하늘이 땅으로, 에레치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진리예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연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으로 못은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 작동된다는 의미, 영으로 호흡한다는 의미에서의 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거기 행각 다섯이 있다라고 말할 때 행각이란 말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베데스다라 하는 모모라고 하는 이란 말이죠. 모모라고 하는 이란 말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이케루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은 영으로 운행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뭐뭐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그분의 계획과 뜻과 원함을 이제 내가 알아들었다 하는 의미예요. 베데스다를 통과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행각 다섯이 있다. 다섯이라는 의미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하미샤라고 되어 있죠. 계시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충만하게 생명이 영으로 될 수 있게 흐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 행각, 울람, 현관,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람밈, 진리 하나님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려면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골방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차분하고 고요하게 진리에 집중시키면 여러분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건물로 지어진 행각 다섯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열리고 생명이 열리도록 내 마음의 행각 골방을 준비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 하냐면 베데스다라 하는 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베데스타 그러면 베이트에다가 헤세드가 더한 말이에요. 베이트는 집이잖아요. 헤세드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말이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하는 라고 이름하는 연못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전부 뭐예요? 이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물이 담겨 있는 연못, 은혜의 집.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측량되다 보면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고 생명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으로 지어져서 완성된 집이 베데스다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진리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가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연못의 물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양문 곁에 양문이 나의 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양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양이 되어야 돼요. 어떤 행각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드러나고 나타나서 충만하게 생명이 될 수 있게 흘러지게 되는 것도 다섯이 되는 건 다 통하는 거예요. 행각 다섯,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양문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뭔가가 흘러가는 거죠. 진리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연못이 되는 것이고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고 양문이 되는 것이고요. 행각 다섯이 지어진 것이고 내 마음의 골방이 준비된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3절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그 연못 베데스다라는 곳에 마음의 행각이 준비되는 곳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샴, 거기에 샤마,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행각, 마음의 골방이 준비된 곳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워있다는 샤카부,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지고 있는 병자라고, 많은 병자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제 표현이 되었지만, 이렇게 된 것은 뭐 여기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마음의 행각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결혼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기다리는 샤카보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병자라고 하면은 홀림, 병, 질병. 왜 질병이고 왜 병자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공급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 생명으로 반응이 안 돼서 소멸되어 버려서 여전히 율법 속에 매여 있다면 병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하심을 내가 반응하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럼 병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은 또 뭐예요? 맹인. 못 보는 거잖아요. 뭘 못 봐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진리들을 진리로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육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 이제 맹인이 되는 거죠. 소경이 되는 거죠. 절뚝발인도 보여요. 한쪽이 절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고 나한테 배송이 됐어요. 근데 그 반응을 하지 못해요. 예. 한쪽으로는 오는데 한쪽으로 반응을 못 하니까 절뚝발이가 되는 거죠.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른뺨, 예, 오른, 예, 진리가 뭔 줄 알라고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대지 못하는 상태예요. 절름발이란 말이죠. 한쪽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볼 때, 그 절뚝발이를 보고 앉은뱅이를 보고 맹이를 볼 때 내 반쪽으로 여기시니까 저거 내 반쪽이 있네라고 고쳐주셔서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내게 들려진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전부 절뚝발이라고 그래요. 우린 전부 절뚝발이 상태에 있잖아요. 또 맹인의 상태에 있잖아요. 진리를 영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리를 영으로 진리로 보지 못하니까 맹인인 거죠. 또 하나님이 생명에 반응을 못해요.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인 거예요. 또 여기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돼 있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웠다 그랬어요. 혈기 마른 자들은 또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자기한테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바싹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다. 남쪽 네게부 같은,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진리로 적셔짐과 채워짐이 없는 상태. 주님은 계속 그런 상태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매만지시고 이렇게 손길로 매만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혈기 마른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누워서 지금 연합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물의 동함이 뭐냐 이거죠. 동함. 동함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함, 움직임. 흔들리다. 이게 누아라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분배됩니다. 확장되어집니다. 그럼 육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나한테 공급이 되면 육신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 육신의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게 돼요. 왜? 그분이 자꾸만 나를 흔들으시니까, 진동시키시니까. 그래서 율법은 한번 진동돼야 할 율법인 거죠. 하늘도 한번 진동시키시잖아요. 시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과에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도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율법의 세계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진동시켜서 변동시켜 버리시고 영존케 하기 위해서 한번 진동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한번 율법은 진동시켜야 돼요. 진동시켜서 완전히 만든 것들은, 땅의 것들은 변동이 되어야 돼요. 전환이 되어야 돼요. 영으로. 그러면 영존케 하기 위한 것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복음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진동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내 마음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샤마임이 땅을 돌파하고 굴착시켜버리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진동해야 돼요. 동해야 돼요. 그러면 영의 마음으로 자리를 잡아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진동이 임해야 하나님이 진동시키시는 진동, 이런 진동이 임해야만 율법이 벗겨지고 영으로 이동한다. 영의 마음으로 이동해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 누스의 마음이 된다 그거죠. 카르디아의 마음이 누스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이 영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소리로, 나팔 소리로, 복음의 소리로, 말씀의 소리로 진동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기다린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뭔가 알고 있는 거죠. 기다린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야할, 메야할림이란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역으로 생명으로 가르친 그 가르침이 그대로 내 안에 담기도록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의 진동도 알아요. 내가 병자이고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내가 병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샤카브 하는 거예요. 진동을 알아요. 그걸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담기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진동이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5장 4절에서 어떻게 돼요?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환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기 이제 천사로 기록돼서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왔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될까요? 천사는 마라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내려와 얄라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천사가 못에 내려 얄라드 한다. 예. 얄라드는 낳는 거잖아요. 낳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낳는 거잖아요. 나를 말씀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천사 뭐 그런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말은 뭐가 돼요? 내 속에서 말씀이 영으로 되었다. 이제는 영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천사가 내려왔다. 천사가 내게 내려왔다.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육신의 병에 걸렸던 모든 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율법의 관점이 제거되어지고 영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에게 내려왔다는 것은 말씀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말씀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물을 동하게 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한다, 진동한다. 나팔 소리가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시키는 겁니다. 물을 동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이 내려와서 나를 내 마음을 진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변동시키고 이동하기 위해서 물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이 내려와서 나를 진리로 놔주게 하는 거죠. 물을 동하게 하는 거죠. 진동시키는 거죠. 예, 물을 동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이렇게 분배돼서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 물이 동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가 움직여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분배돼서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베데스타의 못이 베데스타 연못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면 뭐가 움직여요?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움직여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모식이 움직여야 돼요. 이 모식이 움직여야만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그 물에 동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 물에 진리의 물에 동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진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내 속에 진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이 동한 후에 그러잖아요. 물을 동한 후에 그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물이 동한 후에 그럼 뭐예요? 그물이 움직인 후에 그물이 이동한 후 그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 뜻에는. 이건 번역이 안 된 거죠. 이런 거는. 그물이 동한 후에 그 중간에 완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작동이 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물이 동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사로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육에서 영으로 이동시켜 버리신 그런 후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먼저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먼저 롯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는 누구든지 실제가 된다, 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므로라.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갔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되었다는 말은 어떻게 가능하죠? 예, 그물이 동했기 때문에, 그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육에서 영으로 내 마음이 카르디아에서 누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낫게 되는 거죠. 낫게 됐다는 말은 치유됐다, 라파, 니르파, 고치다, 치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호흡하는 자가 실제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치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열리고 말씀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 치유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영이 되었다, 영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또 말씀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되고 영이 되어버렸으면 이제는 뭐가 끝난 거예요? 육이 끝난 거죠. 육신이 끝난 거죠. 율법이 끝난 거죠. 땅이 끝난 거예요. 다 끝장나 버린 거죠. 자,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붙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붙어버렸다는 표현이 치유가 됐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다 나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대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로 가보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여기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회개하라는 상태가 됐다. 본래대로 회복이 됐다. 치유가 되었다. 그러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구절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뭐 죄를 막 다 회개하고 뭐 회개의 몇 단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회개 1단계, 5단계 뭐 쭉 설명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는 본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단계는 7날의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개는 휴부라고 돼 있어요. 휴부, 돌이키다, 회복하다, 고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완전히 그 원하신 대로 복원이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때가 찼다는 말은 어떤 때가 찼다는 얘기가 될까요? 앞에 때가 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할 때가 왔다. 말씀으로 나한테 울림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도록 할례를 받게 하고 개인 속을 만지셔서 하나님과 같은 걸음을 걷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속을 만지셔요. 터치하셔요. 나를 만지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도록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걸음을 걷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셨다. 말씀으로 채우셨다.
말씀이 채워졌다는 말은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채우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게 살로 대신 채우라는 말이 아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것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예,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리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채워준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 깊이 잠들게 하시기 가능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황홀경이란 말이 돼요. 황홀경, 타르데마, 진리가 열려서 영으로 호흡하는 것, 이걸 깊이 잠들었다 그래요. 아담도 깊이 잠들고요, 아브라함도 깊이 잠들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깊이 잠들었거든요. 우리도 깊이 잠들어야 돼요. 진리가 열려야 돼요. 영으로 호흡해야 돼요. 진리 안에 들어가면 황홀경이죠. 그야말로 황홀경이죠. 이 황홀경이란 말이 쓸 수 있는 것은 육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영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황홀경의 삶이 되는 거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내 삶과 내 입의 말과 내 삶의 태도가 전부 바뀌어지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지고 눈빛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옛날의 모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율법 안에 살았던 내 모든 행복,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 안의 행복은 행복도 아니었구나. 이건 행복 가까이도 못 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이 땅에서 누리는 돈의 행복, 명예의 행복, 성공의 행복, 부부의 행복, 자녀의 행복, 이런 모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황홀경의 행복, 복음의 행복, 깊이 잠들게 하시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정말 부부의 행복, 부부와 자녀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느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누렸을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거였어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땅에 있는 행복은 행복도 아닌 거예요. 행복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건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의식이 없어지죠. 남과 뭐 물질이 있다 없다,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과 하나 된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뭔 줄 알아요? 에하드가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부부의 에하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결혼, 혼인잔치, 명절,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야말로 황홀경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시간 분초마다 행복하고,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방 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육의 기능이 금방 기능을 회복 못하는 거죠. 육의 기능이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능이 기능을 못해요. 세상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 활용을 못해요. 힘을 못 써요.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 진리가 잡아버리니까. 그런 삶이 되니까 너무나 황홀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그다음에 갈빗대로,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빗대, 남자의 갈빗배를 뽑아서 뭐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갈빗대는 첼라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르침과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 모양대로 나와야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빗대란 말은 첼라, 번역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뼈, 갈빗대, 이건 뼈, 첼라, 젤라, 뼈, 그 모양대로 나와야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 대신 채우시고, 밭사르잖아요. 살이 밭사르니까 복음인 거예요. 대신 타트, 온전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채우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 이것이 채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샤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애시가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남자가 그 다음에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걸 말하고,
시 생명으로 하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남자 여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결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의 못이 움직였다, 연못이 움직였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졌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나한테 채워졌다. 그래서 내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되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졌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물이 동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마음이 영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동이 된 거예요. 진동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본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냐면 말로만 하는 데 있지 않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말은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능력이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채워졌으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된 복음이 내한테 들어온 것이고 그 복음이 들어왔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복원이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진동시켜서 회복되었다. 회개가 되었다.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졌다면 이건 말이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어떤 능력이요? 진정한 삶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입에서 나오고 삶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니까 내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내 몸의 자세와 내 걸음걸이와 내 몸의 모든 것을 통해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에아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능력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똑같이 말로만 아니라 입술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음을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까 황홀경에 들어가서 진리가 열려서 영으로 완성돼서 호흡하게 되니까 황홀경 상태에서 그냥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삶 자체가. 내 인생이 남아있는 생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황홀스럽고 너무너무가 자연스럽고 너무너무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